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45장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배짱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에 사역하던 그 이사야에게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장차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또 유다 백성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렇게 쓰임 받은 바사 왕국의 창건자인 고레스 왕에 대하여 예언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에는 아직 유다 왕국이 망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이 근동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미리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 예언을 하시기를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킬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또 유다 왕국도 멸망을 또 당할 것이고 그 후에는 그 바벨론마저도 하나님이 동방의 의로운 자,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 동방의 의로운 자 고레스를 세워서 그 바벨론을 심판을 하신 후에 유대인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또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역사의 시간표를 이렇게 보면 이 예언을 한 시기인 유다 왕 히스기야가 주전 729년에서 686년 이렇게 재임을 해요. 그리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또 페르시아가 창건되는 그렇게 때가 주전 539년이에요. 적게 잡아도 약 15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두 개의 세계 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또 바벨론 세계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근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그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 제국이 또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미리 다 하나님이 아시고 또 예언을 다 하시고 또 그 성취를 하시요. 참 이게 인간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또 고레스라는 한 인물이 출현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유대인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를 해방시키고 고토로 돌아가 성전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또 보수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고레스 왕이 정복하는 나라가 엄청날 거예요. 열국이 그 앞에 다 굴복을 하고 왕들이 허리를 풀고 또 여러 나라의 여러 이제 그 보배들, 은금들 이런 것들을 다 그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예고했는데 그 말씀 다 이루어지거든요. 하여튼 엄청나게 광대한 땅이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복이 다 돼요. 지금의 그 인도와 앞에까지 그렇게 이르는 지역을 고레스 왕이 다 그때 차지를 하게 되니까요. 서쪽으로는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 지금의 터키죠. 거기까지 다 차지하게 되고 이집트 지역까지 다 가까이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이제 정복을 다 고레스라는 한 사람이 이루어 가거든요.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인품이나 이런 것들도 세속사에 보면 굉장히 대단한 인물로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고레스 왕 당시에 그 시랍의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인문학자이던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쓴 그 키루스의 교율이라는 이름의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고레스예요. 키루스가 세속사에는 고레스, 키루스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키루스의 교육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이렇게 썼는데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 분량에 보면 이상적인 정치가, 이상적인 군인, 이상적인 어떤 철학가 이렇게 이제 고레스를 그렇게 이제 이상화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람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때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 눈에 볼 때에 페르시아는 아주 잔인하고 그런 악한 그런 어떤 경쟁 상대로 치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보고 가장 이상적인 그 지도자라고 정치 지도자로 그렇게 묘사를 할 정도로 고레스라는 사람의 인품이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추앙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실존 인물이고 놀라운 업적을 남겼고 하지만은 이제 그 사람은 본래는 다신론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신론자로 살다가 죽어요. 이란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일어난 곳이 페르시아인데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성과 양심을 가진 자고 건전한 상식을 갖고 그리고 유연한 처세술을 가지고 적국의 수장들을 대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군인들이 정복한 나라의 물건들을 함부로 약탈하거나 사람들을 학살하는 거 이것을 이제 막고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왕조차도 그 말하자면 다시 자기 영토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총독 같은 그런 직위를 줘가지고 다스리도록 하고 굉장히 그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그런 사랑을 펼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는 이제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져온 성경을 보면서 이미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기록한 내용이 있구나. 이것을 이제 확인하게 된 것 같아요. 여기 요세푸스에 썼던 글로 기억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 고레스가 성경에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미리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서에 2군데 정도가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고레스만 개인적으로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리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걸 보면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분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구나. 그가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가 해방을 시키고 또 되돌려 보내면서 바로 정복하자마자 그 해에 원년 기루스의 고레스의 통치 원년에 유대인들을 바로 해방시키고 돌아갈 때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너희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나와 그 왕자들의 그 미래를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기로하게 하라고, 그러면서 물심양면으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독들에게 돕도록 조서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 어떤 구원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정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한 모든 일들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그의 행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 고레스라는 사람의 존재를 보면서 참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주로 알지는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또 자기의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보존과 번성함과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는 그런 사람으로 예정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품이 넓으신 분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마저도 자기의 어떤 섭리를 위해서 미리 예정하시고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국의 엘리사가 활동할 당시에 당시 북쪽 다메섹에 아람 나라가 있는데 그때 나만 장군도 통일한 예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라는 뜻이죠.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 아람 나라의 그 군대 장관으로 쓰임을 받았던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그가 이전에 아람 나라에 위기가 있었는데 이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서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엘리사가 앞에 와가지고 이제 나아만 장군이 그의 문둥병을 고침을 받고 그때 나중에 이제 크게 깨닫고 이제 이스라엘 흙을 가져가면서 내가 세상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만 진실로 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언급을 할 만큼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그를 쓰셨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그 이전에도 그를 이제 쓰신 거죠. 우리나라의 이순 장군이 이제 나아만 장군과 비슷한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들어요. 제가 우리 이순 장군이 쓴 난중일기를 보면 이 외구와의 싸움을 싸울 때에 한 2번은 제가 분명히 본 것 같습니다. 적과 싸울 때에 그 전날 밤에 신인이 나타나 자기에게 미리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알려주신 대로 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명랑해전 같은 경우 혹은 한산대첩 같은 경우 그 하객진을 펼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신인의 지시로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인이란 신과 같은 형상인데 신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사람과 같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천사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그에게 나타나서 작전을 알려주셔서 그에게 이와 같이 싸울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시는 분이니까 그 이후에 일어날 우리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여러 일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이처럼 동방의 의인이었던 우리나라의 또 이순신 장군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들어서 이렇게 임진난의 그 어려운 국은이
달린 그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쓰시는 귀하게 선하게 쓰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악하게 쓰는 사람도 있지요. 예를 들면 이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이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주전 1500년, 1400년 혹은 1300년까지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학자들이. 근데 그때에 이제 애굽에 여러 왕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멘호텝 2세라고 보기도 하고 혹은 이제 라암세스 2세라고 보기도 하고 학자들의 학설이 좀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그 바로의 왕의 마음을 여러 차례 이제 완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10가지나 되는 재앙들을 애굽에 이렇게 나타나게 하지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하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에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또 세상 나라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드러내어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참 대단한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잠언서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히 해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날에 그로 하여금 악을 행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히려 드러나는 그렇게 또 악인들로 하나님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들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고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수중에 이렇게 붙잡아서 그의 섭리를 위해서 쓰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정치 현실을 이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지만 또 아닌 것이 분명하고 성품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가 많고 푸틴이나 시진핑 이런 분들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여러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도 다 따지고 보면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고레스나 나아만이나 혹은 우리 이순신 장군처럼 귀하게 쓰기도 하고 혹은 저 몽골의 영웅 칭기스칸은 도살자죠. 도살자. 수많은 민족과 나라에 가서 사람들을 다 그렇게 죽이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적인 손길을 통해서 글을 쓰시기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언제나 인정을 하고 그를 신뢰하고 또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쓰임받게 달라고 그 손에 자꾸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지도자들까지도 주님 손에 다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선한 일에 쓰임을 받게 달라 이렇게 늘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 민족의 삶 이것을 위해서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넘어서 또 지금 미국에 지금 아마 가는 걸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도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애를 쓰고 있으니까 함께 가는 모든 또 정부 강요나 지도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잘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역사의 대주제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맡게 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